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8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에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자, 그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줄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들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 근데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만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정죄에 머무르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죄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2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 총 세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지금 메시지의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들어가 있는 육각형의 별, 다윗의 별. 그 다윗도 죽어서 썩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37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리새파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길,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의 모형이었죠. 진짜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바라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는, 그리고 완전한 죄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의로움의 완성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의로움의 완성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에 머무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먼지처럼 먼지가 되어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할 뿐이죠. 타노스가 이렇게 띡 한번 하면 먼지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으니까 때려치십시오, 집어치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과 에너지들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충분히 정말 만족스럽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나오는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